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집에 그냥 상 하나가 있었어요. 큰 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상의 이름이 여러분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상이 참 재밌는 게, 거기에 무엇을 올렸냐에 따라서 그 상의 이름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에 책을 넣으면 무슨 상이 돼요? 어머, 그 상에 밥을 넣으면요, 그렇죠, 밥상이 되고요. 그 상에 그럼 술을 넣으면요, 술상이 되고. 놓은 곳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상인데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을 놓으면 책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 밥을 놓으면 밥상이 되는 거, 어느덧 그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술을 놓으면 술상으로 변하는 거. 위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여러분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예수 인생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인생 위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올려놓으면 세상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삶이 올려져 있으면 예수 인생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생명의 길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야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영생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생은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크고 넓은 길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넓고 크고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크고 넓은 길은 여러분 매력적인 길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이 그냥 탁 트여져 있어요. 그냥 탁 넓고 크고 아무런 것도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그런 넓은 길을 보세요. 마음도 트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크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보기엔 너무 좋은 길이에요. 이 길에 무엇이 있냐? 여러분,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 행복이 있는 길이에요. 다 갖출 것 같은 길이 바로 크고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에 미어 터지는 길이에요. 미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복잡해요. 그냥 분주해요. 그런 곳이 크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넓은 길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명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요 멸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좁고 협착한 길, 여러분 그 길은요 마음이 안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 뭐가 마음이 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길이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 길을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길은 그 길은 미어 터지지가 않고 사람이 없어. 찾는 이가 없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길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주님을 올려놓는 인생의 길, 예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인생은 죽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나는 죽었습니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로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예.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요, 어떤 사람이 사냐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만 삽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물속에 빠지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요.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뭐 빠지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영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미리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에 떠야 돼요. 몸이 물에 뜨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영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물에 뜨지 않으면 수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가라앉기 때문에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떠야지 몸이, 그때부터 여러분 수영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에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철칙이 있어요. 철칙.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철칙인데, 제가 수영을 배웠잖아요. 제 후배가 있는데 체육학과 다니는 후배예요. 그 후배가 하는 그러한 수영 교실이 있어서 그 교실 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저한테 철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두 가지는 형이 명심해야 돼.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힘 빼지 않으면 절대로 수영 못해. 힘 빼. 그 다음에 머리는 아래로. 이걸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수영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 머리는 아래로. 그래야지 물에 떠. 그래야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수영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수영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한 달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은.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에 들어가면요, 탁 누우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살기 위해서 힘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누구도 예외 없어요. 살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몸의 균형이 깨지고 힘이 들어간 것으로 이런 무게가 나가니까 결국 어때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빼야 되는데, 제가 힘을 빼려고 한다고 해도 자꾸 제가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좀 어깨에 힘 좀 빼, 엉덩이에 힘 좀 빼, 다리에 힘 좀 빼. 계속 그 소리만 들어. 나는 뺀다고 뺐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안 빠진 거예요. 예, 힘이 안 빠지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힘을 빼면 떠요, 사람은. 예.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주지 않으니까.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지만 물 위로 뜨게 되는. 근데 본능이 뭐냐면 거부해요. 그건 살려고. 근데 아이러니하죠. 살려고 힘을 주는데 힘을 주면 물에 가라앉는 인생 되는 거예요.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를 아래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면 숨 쉬려고 고개를 위로 들게 돼 있어요. 예, 고개를 물속으로, 여러분 아래로 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숨쉬기 위해서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머리를 위로 향하면요, 몸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 머리를 아래로 향하면 몸은 뜨게 되어 있어요. 예.
수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발버둥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에 가라앉는 인생 되는 거예요. 물에 뜨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 육신의 본능을 거스릴 때 여러분 물에 뜨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크고 넓은 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게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크고 넓은 길을 사모해요. 예, 여러분, 물질 원해요. 안 오는 사람 없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예, 이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대로 살면요, 여러분, 수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에서 절대 뜨지 못합니다. 가라앉는 인생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 붙들면 죽을 것 같지만 힘을 빼고 머리를 아래로 향할 때 여러분, 물에 뜨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뜨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의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좁고 협착한 길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길을 도저히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단 한 발자국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저는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그 말씀 드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했다. 근데 자꾸 물어보면 이거는 행했는데 혹시 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또 참 잘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행하면 참 좋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게 있는 건 모든 것 팔아서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너가 베풀었으면 좋겠다.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보장하고 개런티한다.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쌓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행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뭐가 두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나눠주는 거 좋은데, 하늘의 상급 쌓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눠주면 좋아요.
하늘의 상급도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나눠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누릴 수 없고 이제는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고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설 수도 없고 그것이 여러분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무엇이 찾아와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결국 이 두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셨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인생 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요 4살이 되면 정말 이상해져요.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4살 정도 되면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유형으로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4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방방 뛰어요. 왜 이렇게 남자애들은 방방 뛰는지 모르겠어요. 소파든 침대든 올라가면 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이퍼가 되면, 하이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흥분되고 막 이런 거, 이거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자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하이퍼 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하이퍼 되고 그러면 이게 뛰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뛰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니까 저는 또 가잖아요. 제가 또 착하잖아요. 부르면 가잖아요. 왜? 그러고 갔는데 올라갔더니 저를 딱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 침대에서 막 점프하다가 그 점프를 어디를 향해서 하냐면 저를 향해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 침대에서. 침대에서 저를 향해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냥 하더라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아빠만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가면은 눈 마주치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너 이거 하지 말라고, 다친다고. 근데 저희 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해맑은 웃음을 띄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야. 받는 사람은 재미가 없는데 사실은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빠가 반드시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얘 마음속에는 제가 자신이 점프했을 때 자신을 놓칠 거라고는 단일도 생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 모습 속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도전받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런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런가? 제 아들은 두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침대가 한 4, 50cm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예, 4, 50cm 되고, 저희 아들이 4살 되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예, 침대 이게 뭐 크기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그만한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니까, 점프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고 너무 재밌어해. 그건 뭐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참 도전받은 게 뭐냐면, 나는 그런가? 하늘 아버지를 향한 나의 믿음은 그런가? 거기에 여러분, 제가 나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제가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저를 향한 믿음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상황들이, 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오고 이면 저도 염려되고 근심돼요. 오늘 찬양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목사가 염려가 더 많아. 보니까 뭐가 올 때마다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오늘도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해맑아져요. 해맑아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냐? 두려움이 차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차지하면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명하실 때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책임지신다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 맡긴 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시면 아멘. 안 맡기니까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맡기면, 맡기란 명하신 자가 어떻게 행하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루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가 이루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신 분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무엇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하면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미지근하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그쵸? 메시지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편지, 메시지를 보면 깊은 탄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깊은 탄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것에 좀 약간 그래도 중간 아닌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중간 아닌가? 그럼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나도 미지근하니까. 예. 나도 미지근하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도도 말씀하신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럼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러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계속 이렇게 행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내 입에서 토해여 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열기는 있는 거예요. 열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기가 있어요. 그렇죠? 미지근하다는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있어요. 나름 열기가 있는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도 해요. 나름 교회생활도 잘해요. 나름 무슨 집회가 있으면 잘 참석해요. 나름 교회에서 봉사가 있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참여하기도 해요. 예, 나름 헌금 생활도 꽤 나름대로 해요.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그냥 나름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 불씨가 붙으면, 불꽃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불꽃에 의해서 여러분 불이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하냐면 언제부턴가 불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씨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예,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열기는 있는데 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는 여러분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저의지라는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열기는 있어요. 나름대로 여기에도 한번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거예요.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나름대로 그냥 열기만 조금 있으면, 미지근하지만 그렇다고 차가운 건 아니잖아.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 살아서는 불이 붙어야 해요. 불이 붙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좁고 험한, 여러분 협착한 길에서 머뭇거리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인생과 예수 인생 사이에서 저의지라는 인생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술이 지배해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마! 라고 하잖아요. 누가 움직여요? 자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땅이 흔들리네? 땅이 흔들려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술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TV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성도님 술을 안 드셔갖고 잘 예화가 안 통해. 근데 여러분 술 취하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술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뭘 착각하냐? 여러분 어제의 충만으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어제 충만한 것은 어제로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근데 다윗조차도요,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오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 걸어갈 수 없는 게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여러분 운명과도 같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붙지 않으면 결코 예수에게 갈 수 없어요. 예수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사역할 때예요. 고등부 사역할 때 이제 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고등부나 뭐 그때 고등부나 그렇게 뭐 다르지는 않아요. 애들이 제가 고등부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사실 제가 그 모교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알아보았던 애들이에요.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커왔던 애들 제가 다 보고, 저도 이제 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교사일 때도 보고, 그리고 집사님들 다 잘 알잖아요. 다 집사님들 자제들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교회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노는 곳이 교회니까. 예.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그런데 저는 얘네들을 알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미지근하고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하는 게 아니라 고개 푹 숙이고 억지로 그냥 입 조금씩 열고, 예, 기쁘게 찬송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 주일날 오면은 언제 끝나나. 예, 엄마 아빠 무서워서 그냥 오는 거예요. 예, 용돈 끊기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애들 데리고 제가 소록도를 갔어요. 여름스러워요. 제가 예를 들어 너무 잘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해서 소록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를 데려갔는데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섬기는데, 낮에는 이제 그 소록도 가서 그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을 좀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소일거리 조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엔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어서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냥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날 그 수요 예배 때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요 예배 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찬송하시잖아요. 찬송 딱 두 곡 하셨어요. 한 곡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네, 이 곡은 먼저 하셨는데,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다 여러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흔적들 중에 대부분 여러분 손이 다 하나쯤은 다 이렇게 뭉개져 계셔요. 예, 손이 이렇게 성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그래서 뭉개져 있고, 그래서 손도 잘 펴지지도 않으세요. 예, 그런데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크신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 찬양 부르시잖아요. 근데 박수를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나고 뭉툭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뭉툭한 소리가. 그러니까 고등부 애들이 예전과 똑같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매가리 없이 찬송을 하는데도, 예, 좀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자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와서 좀 예배드리면 그래도 좀 이렇게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똑같은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예, 자기 교회에서 하던 대로 고개 팍 숙이고 매가리 없이 그냥 아유 이제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뭉툭한 소리가. 우리가 거기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니까 손도 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어르신분들이 손 박수를 치면서 그냥 기쁘게 찬송을 하시고, 그걸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래도 좀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그냥 손을 치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찬송을 하게 되는 거야. 성령이 계시네. 아, 그래 입이 터지더라고 그래도. 예. 그 찬송이 끝났어요. 두 번째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다 손은 여러분 성한 것이 없고 다 뭉그러지고 펼 수도 없는 그 손을 다 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면서 내가 믿고 또 이 찬양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다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런 고등부 아이들이 쳐다본 거예요. 그거를. 예. 얘네들은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상한 자기하고 다른 모습 보니까 그거 쳐다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은 다 뭉개져 있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하나도 감사할 게 없고 하나도 눈물 흘릴 게 없는데 아니 뭐가 저렇게 감사하다고, 뭐가 저렇게 은혜가 넘치느냐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송. 여러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애들이. 그럼 그날 얘들이 여러분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어르신들의 불꽃이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번진 거예요. 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맹맹하던 아이들 아무런 감정도 없던 애들이 여러분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눈물 콧물 다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눈물 흘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멈추지가, 여러분 그날의 기도회가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요 5분을 못 버티는 애들이에요. 5분을 기도하자 그러면 5분을 여러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요 기도회가 안 끝나는 거예요. 밤을 새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붙는다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불 붙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불 붙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에게 걸어갈 수 없어요. 나름 할 수는 있어요. 나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불꽃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활활 타워지는 여러분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름 이쯤은 되겠지, 이 정도면